오늘 제가 그 설교의 주제는 긴장 완화적 삶으로 우리 가정 살리기 그랬는데 이제 사실 긴장 이 텐션이 너무 강하고 많고 또 관계 속에서 이게 좀 표출돼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거가 되다 보면은 뭐 트리거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그 가정이 많이 어려워지죠. 그런 점에서 이제 긴장 완화적 삶으로, 우선은 내가 긴장 완화적인 삶을 잘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흘러가면은 우리 가정까지도 살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하는데요. 그것을 같이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좀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새롭게 만든 스라이브 커뮤니티가 한 저랑 아내랑 해서 13명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앞에는 가렸는데 그 이유는 이게 프라이버시 로 저거 때문에 곤란해서 이제 그런 건데 어, 그 우리가 코스 1의 삼가를 바로 이제 지난주에 했었는데 긴장 완화법,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이 배우고 또 좋은 그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그중에 이제 한 케이스인데 지금 엄마 아빠를 걱정시키는 게 싫어가지고 그 아들이 집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연락은 되는데 이 접촉점을 갖기 위한 아이디어를 좀 나눌까 하다가 우리 이 릴렉세이션, 이 긴장 완화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것을 여러분들하고도 다루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한 건 제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또 정신적 전술 고통이 큰 사람의 가족을 위한 스트라이브 번창 코스 2 지금 진행하고 있죠, 멘탈. 근데 이제 여기 밸런스라고 하는 것을 첫 시간을 이제 제가 나눴는데 제가 조금 그때의 이 비체계적인 삶 속에 체계적인 삶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배우고 싶더라고요 하는 식의 좀 요청이 있어서 제가 묘하게 요 두 가지의 그 상황이 겹쳐져서 요것을 좀 다루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 완화적인 삶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한번 이 여성일까요? 남성의 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성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손을 꽉 쥐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둘째 그레이에 가끔 제가 손을 만져보면은 손이 굉장히 좀 차가울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머리에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은 못 하는데 머리에서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텐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손에 좀 체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차가워요, 손이. 그러면서 이렇게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그래서, 우리 각자가 뭐 아프든 아프지 않든 나는 좀, 긴장 완화적인가. 사람이 날 만나고 나면 괜히 긴장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경계를 푸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 나는 좀 어떤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 부부는 좀 긴장 완화적인 부부인가? 좀 너무 극단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너무 바쁘고 할 일 많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또 자녀들은 방치되고 방임되고 방목하고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늘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긴장이 충만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고 또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서로가 이제 좀 등지고 있는 심리적으로 친밀감이 없고 오히려 더 이제 부부 사이에 어떤 이제 막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뭘 건드리고자 하면은 서로가 발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 멀어지고 말을 피하게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긴장 완화 부부인가 아니면 긴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부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또 우리 가족은 긴장 완화적인 가족인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엄마 아빠 다 바빠요. 그러긴 하는데 아이와 같이 있지만 아이는 사실 방치되어 있는 거죠. 서로가 이제 바쁜 가운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또 이제 뭐 하고 대화하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잘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부닥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긴장 완화적인 삶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뭐 역시 저는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감사하게 제 주변에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롤 모델들이 좀 있었어요. 뭐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좀 됐는데 역시 롤 모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은 어, 성경 속에 나오는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죠. 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뭐 이 점에서 굉장히 롤 모델인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의 공세계적인 삶은 우리 9시 출근, 6시 퇴근 뭐 이런 식의 삶을 사셨을까? 물론 아니죠. 그런 삶은 전혀 아니시죠. 예수님은 뭐 저 자신도 굉장히 비체계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사역이라는 것을 특히 그것도 대학생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다 끝나는 저녁 시간이 저는 밤 일하느라고 바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뭐랄까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 하다가 이 놓치는 청년들은 또 새벽에 불러야 돼요. 왜냐 직장 출근하거나 또는 뭐 학교 공부 때문에 또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또 새벽 모임 또는 뭐 연합적인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 시간은 새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굉장히 비체계적인 삶 속에 체계를 잡지 않으면 내가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런데 제가 보면 예수님의 삶은 공생애는 특히 비체계적인 삶이었어요. 뭐 9시 출근, 6시 퇴근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여행을 많이 이제 하시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막 파묻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소수의 그 제자들에게는 집중하고 그들과 같이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삶은 비체계적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굉장히 루틴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가 있어요. 또 체계가 있어요. 요걸 잘 볼 줄 아는 거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걸 나누고자 하는 건데 또 예수님의 엄청 바쁜 삶에는 쉼이 있었을까 하는 릴렉세이션 우리가 뭐 거기 호흡과 관련된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근육 이완에 대한 것들도 뭐 배우기도 하고 또 여기 휴식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 6장에 여기 제가 오늘 그 기절은 요 31절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기 뭐 따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과 여기 오고 가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랬는데 요 마가복음 6장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는 초기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두 사도들과 또 70인들 막 파송했잖아요.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아주 시간을 보내는 시기,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들이 모여 예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면서 이제 보고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죠. 들어야 될 거 많고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은 30절 이전의 상황에는 뭐가 나오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사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삽입식으로 소개돼요. 이 이야기는 요 무렵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제 막 텐션이 세지는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보살필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자신도 그렇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자 잠깐 쉬어라 하면서 좀 릴렉스하는 그러니까 릴렉세이션 긴장 완화의 어떤 시간을 이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3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거기 갔더니 먼저 사람들이 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바쁘게 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셔야 되는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자 했을 때 아마 따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가 또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 그게 뭐 30분일지 2시간일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시간 정도가 한적한 그런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이 참 몇 번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와요. 지금 우리 봤던 여기가 따로 한적한 곳, 여기가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릴렉세이션, 우리가 긴장 완화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 표현입니다. 그리고 따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투게더 함께 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몸의 원리에 따라서 다른 몸의 지체들과 같이 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또는 뭔가 예수님을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바빴거든요.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보게 되면 따로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따로 또는 소수의 사도들 중심으로 따로 여기 따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따로 또 같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잘 생각해야 되고 또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인데 잠깐 쉬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잠깐 쉬어라. 그래서 일을 바쁘게 하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잠깐 또 쉬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은 조금 아까 이제 잠깐 쉬려고 다른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더 미리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 개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우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장소도 따로 만들 필요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새벽이라는 게 새벽. 왜냐하면 새벽 시간은 유일하게 우리가 혼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뭐 사람에 따라서는 한 시간 내지
길게는 한 3, 4시간 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예수님의 경우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해서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해서 이 루틴이 몸에 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우선은 장소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따로라고 할 때는 나 혼자 또는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많지만 소중한 관계를 중요하게 해요. 소중한 관계. 예, 따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해야 되지만 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또 내가 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 그리고 또 잠깐 가서 같이 쉬는 거 그리고 그러나 장소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좀 별로 거부감이 많아요. 원래 그 책의 원 제목은 effective life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효과적인 삶. 그걸 우리 그렇게 해서 번역해서 안 팔리니까 성공하는 사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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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 굉장히 도움됐어요. 우선 그러면 그게 뭐냐? 위에는 긴급하다, 긴급하지 않다. 왼쪽으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일상화는 뭡니까? 긴급한데 중요하기도 해. 이런 게 뭘까요? 아마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일상적이 많죠. 그 일상적인 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직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일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상화는 뭡니까?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는 않아. 근데 그 소위 효과적인 열매 맺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상한 중심적 삶이라고 그래요. 이상한적 삶. 이게 긴장 완화적인 삶이에요.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상화는 뭐냐면 긴급성은 강하게 있는데 중요하지는 않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상화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근데 이게 이제 쉬운 개념 같지만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살면서 일상 속에서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장 완화적인 삶을 제대로 살려면 우선은 일상화는 어떤 문제가 터진 거, 그다음에 위기, 긴급 모임 또는 마감해서 임박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 처리들 이런 것들은 일상화예요. 이런 거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너무 이 사회에서 조직에서 평가받는 건 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상화는 뭐냐면은 긴급하지는 않아 중요한 거. 근데 이상한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된다. 긴장 완화적인 삶의 비밀은 이상한이에요. 그러니까 영성 개발하는 시간. 뭐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성경 읽기 하고 또 좋은 책 신앙 수적 읽고 또는 더 나가서 자기 개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책들 글쓰기 그다음에 제가 여기 AI 등을 했는데 이제는 필수적으로 AI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AI를 모른다는 얘기는 스마트폰 안 쓴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그 못이 나와요. 스마트폰이 이제는 삐삐처럼 돼버려요. 그게 AI가 벌써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AI를 쓰면 고급 비서를 쓰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자기 개발하는 거, 또는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 시간 내는 거, 가족을 위해서 시간 내는 거, 부부끼리 시간 내는 거,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뛰고 산책하고 뭐 멘탈 헬스 클럽 아니 그냥 헬스 클럽 다니고 그다음에 또 휴식을 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상한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먼저 하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오늘은 더 디테일의 팁을 주는 것까지는 다 못해요. 그건 아마 제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삼성화는 뭐냐면, 뭐, 어떤 받아야 될 전화, 긴급하, 이거 전화 안 받으면 이것도, 뭐 상사일지도 모르고, 보스일지도 모르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또는 어떤 중요한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그러나, 보면 또, 뭐, 이상한 전화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우편, 뭐 이메일, 사소하지만 바쁜 일, 중요하지 않은 모임, 또는 뭐 내가 어디서 어디를 가는 그러한 뭐 시간,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은 뭐 가야 되니까 긴급성이 있으니까 가긴 가는데, 그 중요한 시간은 아니에요. 이런 삼상한적인 거. 사상화는 뭐냐면은 이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무분별한 TV 시청, 또 무분별한 유튜브 시청, 그다음에 뭐 SNS 게임, 빈둥거림, 시간 낭비하는 일 등등 뭐 많죠. 그러니까 사상한 안에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서 이게 좀 사상한 물론 게임 프로 게이머다 그러면은 게임 하는 거가 사상한 아니에요. 그건 아마 일상한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밤새면서라도 해야 될지 모르고 합숙하면서도 게임 뭐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팀이 이기려면. 그러니까 제가 뭐 게임이라는 거를 무조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1, 2, 3, 4 상황을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일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단 적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한적인 일이 너무 많으면 긴급하고 중요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 금방 지쳐버리고 스트레스 많고 몸에 병 나고 소중한 관계가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일상화는 적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철하고 스마트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상화적인 것들은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걸 주거든요. 일단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하게 봐야 돼요. 그걸 끊을 때도 스마트하게 또 해야죠. 그러나 냉철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는 요즘 같으면 제가 AI를 활용하고 또는 경험자들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일상화는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적게 하자 하는 그것입니다. 적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상한, 이건 뭐냐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 완화적인 삶의 중요한 특징, 중요한 원리로서 이상한적인 게 많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이제 확보하고 할 거냐는 제가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상한적인 게 많으면 우선 영성 개발이 잘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많이 보니까 자기 개발이 잘 되겠죠. 또 소중한 관계가 있으니까 뭐 가족 안에서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 없죠. 부부 사이도 좋죠. 또 건강도 그렇겠죠. 뭐 같이 또 휴식을 취하면서 어떤 힘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화는 어떻게 하면 가급적 많이 할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많이. 그리고 이제 삼상화는 뭐냐? 선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받을 줄 아는지 아닌지 이거 선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우편물, 뭐 이메일 등등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선별할 거냐, 아니, 선별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되게 분별력이 없어서 삼상안으로 또 많이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럼 하고 나서 후회하죠. 긴급해서 하긴 했는데 중요하진 않아. 안 해도 되는 거였어. 그런 게 많거든요. 뭐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모임, 그 아주 그런 거
이 동창들 모임이면 안 나가면 안 될 거 그렇지만 동창 모임 안 나간다 그래서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소중한 관계라고 그러면 꼭 해야 되지만 뭐 중요하지 않은 모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방법이 있습니다. 동창 모임에 안 나가지만 동창회 회비는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내요. 그러면 동창들이 싫어하지 않아. 또 이동 시간 이것도 KTX 같은 걸 한다든가 조금 더 저거 하면 뭐 비행기를 탄다든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뭐가 필요하냐면 삼상한에서 돈 좀 써야 돼요. 돈 좀. 그러면 삼상한을 좀 줄이면서 선별하면서 삼상한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 대신에 이상한적인 걸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상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나 이런 거가 생기잖아요.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어, 물어보면 되잖아요. 시행착오 줄일 수 있고. 이 때문에 그 키 퍼슨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상화는 특히. 그래서 사상화는 이거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사상화적인 걸 아주 팍 줄여버리면 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긴장 완화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less doing. 뭐 예를 들면 일상한적인 거 적게 하세요. 그리고 이상한적인 거를 풍성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뭐와 빙. 우리 존재가 풍성해지는 거야. 뭐 일은 줄이고 존재감은 더 풍성해지고 자아가 더 이렇게 충만해지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고 이런 삶을 내가 살게 되면 내가 넉넉해지기 때문에 내 말이 여유가 있어요. 트리거 같은 거 날리는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less doing, more being. 바로 이게 긴장 완화적 삶입니다. 근데 이제 뭘 줄이는 것은 less doing, 긴장 완화일 수 있는데 모아빈과 관련해서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생성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뭐 그 GPT에서 이 제너러티브 생성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데 맞아요. 생명이 생성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이. 그러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이 돼 있어야 되고요. 성경 말씀 속에서 생명이 오는 거니까 그걸 봐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어떤 그런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적인 것들을 잘 사는 그런 것들이 이 생명이 생성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안을 줄이는 거는 less doing, 긴장 완화적인 삶. 근데 긴장 완화적인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생성되는 삶. 그러면 이상한적인 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저희가 이제 스라이브 코스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심신 환영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심신 환영의 심리 정서 사고에 대한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 코스 1에서는 심신 환영의 신체적인 거, 수면, 약 복용, 건강 완화법, 더 건강하게 먹기, 더 많이 활동하기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은영의 환경, 공동체, 경계, 대화, 안전, 봉사 이런 환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영적인 그런 거. 그래서 이 스라이브 코스가 왜 번창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배우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라이브 서로 좀 컬처를 좀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하다 보면 이 생태계에 있으면 번창하는 거는 그냥 그 결과물로 나와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 따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잠깐 쉬어라 하는 그 잠깐 정기적으로 필요한 때 쉴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소만 갖고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제가 성공하는 사람, 성공이라는 말 별로 쓰고 싶지 않다고 그랬지만,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한 6시까지는 남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아침 새벽 시간이에요. 또 저녁 때는, 뭐, 가족들하고도 같이 보내야 되고, 뭐, 등등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뭐, 어디 학원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새벽 시간인데, 새벽 시간이 제가 알고 있는, 열매를 잘 맺는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새벽 시간을 기본적으로 2시간 또는 많게는 4시간까지. 그 얘기는 새벽 한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뭐 8시까지.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만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거기 한 1시간 정도 갖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또 좋은 책들 보고 그러면서 또 운동도 하고 뭐 등등 하는 그런 가운데 새벽 3, 4시간을 어떻게 쓰니? 그러려면은 새벽 4시나 5시 정도에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전날 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전날 밤에 12시에 자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11시에 잤어도 힘들 겁니다. 10시 또는 9시 정도에 자야 됩니다. 빨리 자면 좋은 게 죄를 안 짓습니다. 유혹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습관을 만드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 비즈니스 하는 데에서는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거가 어떤 건지. 그래가지고 삼성인력개발원에서는 이제 명상센터를 갖다가 저기 어디 포항 영덕 거기에다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 임직원에게 뭐 3박 4일 동안 명상과 힐링의 어떤 그런 코스 들어오게 하고 그래요. 또 직원들 돌아가면서 들어오게 하고 그래요. 아니, 뺑뺑 돌려가지고 돈 벌어야지. 매출 올려야지. 그게 옛날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 코암 리더들한테 이런 명상의 시간을 준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그 영덕에 있는 건물을 보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화단도 한번 보세요. 저 안에 좀 궁금하죠? 근데 또 여기 정원에 가면 여기 뭐냐면은 조격장 있어요, 조격장. 그래서 같이 조격하면서 명상도 하고 또 이 몸의 이완도 경험하고 라든가 또 뭐 이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또 계단에는 군데군데 쉬면서 이렇게 에, 명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든가 이게 마지막에 이 모습이 가장 우리 마음을 쫙 풀어주죠. 릴렉스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졸리게는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긴장이 완화되고 내가 충전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긴장 완화법 하다가 여기 이 엄마 아빠 걱정시키는 게 싫어서 집에 안 오려는 아들과 접촉점을 갖기 위한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거 어떻게 서로 소통이 되고 연락이 되고 그럴까?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걸 하다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곳에 그 아들을 초청해라. 돈 좀 들여서 좋은 펜션이든 그러면서 같이 절대로 약 먹냐 안 먹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절대로 병원 다니느냐 안 다니냐 그런 거 묻지 말고 일부러라도 묻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가족이 좋은 시간 갖자 하면서 릴렉스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말 들으니까 자기 가족은 이 국민 체조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막 재밌게 체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뭐 꼭 돈 들이고 비싼 곳에 가야 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집에서 그냥 응접실에서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뭐 시켜다 먹고 그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나눴더니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일단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당사자와 가족 간에 긴장이 좀 풀려야 돼요. 거기 가면 또 이 약 먹는 얘기 하겠지. 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겠지. 그러면 안 와요. 설령 약 안 먹고 좀 애가 망가져 보여도 꼭 참으세요. 꼭 참으세요. 그리고는 우리 부모들이 긴장 완화된 그 모습을 보이세요. 그냥 흘러나오는 생명을 흘려보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또는 배우자도 저 비밀이 뭐지? 궁금해요. 땡겨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제 우리 아둘람 단톡방에다가 매일같이 1년 365일 동안 PRS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걸 올립니다. 제가 있는 그 재단에서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걸 준비하는 가운데에 또 예전부터 저한테 무슨 부담이 있었냐면 그냥 이거 올로만 드리는 것보다는 이거 제가 이제 이거 끊어놓고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결정 안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아둘람 새벽 기도회. 그래서 아예 새벽에 뭐 한 6시 정도에 7시까지 1시간 정도 이 말씀 한 15분, 20분 같이 보고 또 기도하고 그다음에 좋은 우리 음악 들으면서 그리고 꼭 같이 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건 그 대신에 줌으로 하더라도 다 끄고 해야 됩니다. 비디오는 끄고 소리만 들리게 하는 그건데 뭐 맨손 체조를 하든 뭔가 뭔가 하여튼 스트레칭을 하든 뭔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 함께 하는 시간. 그래서 한 시간 정도를 갖다가 뭔가 하여튼 이 풍요롭고 릴렉스를 느끼고 생명이 어떤 내 안에서 생성되는 걸 느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이 저는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안식일 정신과 원리를 갖고 매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주일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근심거리 있고 걱정거리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그거 다 흘려보내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혼자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면은 긴장 지수가 너무 높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언젠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긴장 완화적이고 동시에 생명 생성적인 삶이 아주 충만하게 하시고
그 흘러넘치는 내적 풍요와 여유 속에 우리 가정을 살려 주소서. 네.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